선나 찬양대 찬양과 함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나의 맘에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만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존재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날마다의 삶이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사탄에게 점령을 당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의 끝없는 이런 삶을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형님이 이 주유소를 경영했어요. 한 번은 내려가 봤더니 주유소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나온 아주머니가 휘발유를 넣어야 될 그 자가용에다가 트럭이나 승합차에 넣는 경유를 집어 넣은 거예요. 이분이 가다가 차가 그냥 선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차가 큰일 날 뻔했다고 와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하는데 굉장히 애먹는 것을 봤습니다. 죽일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가용에는 휘발유를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트럭이나 승합차에는 경유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주유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악한 마귀를 주유해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통하고 어려운 불통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순탄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될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과 악한 마귀를 품어 안고 그 주인의 자리를 빼앗긴 상태에서 염려와 근심과 불통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빈 방에 빈 집의 위험성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빈 집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의 빈 집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 신앙생활을 시작해 놓고도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빈집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이런 집에는 악한 쫓겨 같은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지금의 형편이 이전의 형편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인 없는 빈 마음으로 비워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집을 비워놓고 신방을 갔다 와봤더니 집이 온통 열려있고 뒤집어져 있고 도둑이 들었어요.
개척교회 목사집에 뭐가 있을 거라고 그걸 그렇게 와서 무자비하게 뒤졌는지 조금 그래도 감당한다는 것을 전부 들고 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빈집으로 그대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진정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요 또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나의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속에 나와 여러분 정말 나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인 삼아 살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마귀 사탄에게 내 마음의 집을 주인으로 내주고 살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교의 제목처럼 마음을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인 되어서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과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과의 비교를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내 마음의 지배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여기 또 변함없이 악한 마귀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은 매사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은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지배하는 사람은 사고를 당해도 감사해요. 다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는데 이 정도 다친 거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데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는 거예요.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마음은 겸손인데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지배하는 마음은 천국지향적인 삶을 사는데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은 세상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배하는 마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기도하지 않아도 느낌이 없습니다.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배하는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데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은 죄를 져도 괴롭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것입니다. 유괴를 하고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해도 왜 그랬냐고 그러면 심심해서 했다고 그래요.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제어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도 텔레비로 보면 참 뻔뻔하다고 울분이 터져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마음을 지배하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마음을 지배하면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귀가 지배하면 포기합니다. 비관합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실 때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지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비관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행동에까지 이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면 자기 절제에 가능이 생기지만은 악한 마귀가
마음을 지배하면 자기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내가 그때 그 일 내 정신이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서 지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압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가게 문을 열면 주일날 돈을 벌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문을 닫고 회사를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영적인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내 삶을 비유하고 나가서 선교를 떠나는 우리 지사님들 듣고 보십시오. 영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은 영적 가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썩어질 것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쫓아가는 이런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은 참석은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마귀가 되어서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든지 아니면 악한 마귀를 마음에 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 판단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마음 온전히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 예수님을 진정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한번 289장을 찬송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차린다. 예수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이름과 색깔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쫓겨나갔던 마귀가 다시 들어올 틈을 엿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악한 마귀에게 내 마음을 재점령당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확실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맞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며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풍성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늘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해변이라든지 아니면 산속이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 집을 지어놓고 1년에 주인이 한 몇 번 갔다가 오는 곳을 가리켜서 별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늘 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별장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함께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저 가끔 예수님이 다녀가시는 정도의 영적인 별장 같은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흥회를 마쳤다 아니면 무슨 기도원을 갔다 왔다 그러면
뭐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뭐 얘기를 합니다마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썰렁한 모습으로 예배도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라 성령의 별장 같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시므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라.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매사를 여쭙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 모든 삶의 일들을 아뢰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딸네 집을 다니러 오셨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사시는데 딸네 집을 다니러 오셨어요. 근데 하루 저녁도 안 주무시고 가시려고 그래요. 딸이 화가 났어요. 엄마, 오빠네 집에서는 날마다 같이 살면서 딸네 집에 와서 하루 저녁도 안 자고 가면 돼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니네 오빠와 올케는 이 엄마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무슨 일이든지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되나요? 매사를 묻는데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러면서 가셨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라고 그랬더니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늘 아뢰실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 떠나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늘 계시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계시다고 해서 편안하게 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불편하게 계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시골에서 사십니다. 부천에 사는 우리 아들 내외가 부모님을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올라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지요.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부부간에 싸웁니다. 아들 내외가 싸워요. 애들에게 뭐 꾸지람을 하고 애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대들고 저녁이 되면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계신 부모님이 편하게 계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난처하게 해드리는데 불편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욕심, 혈기, 음란한 거 이런 것들로 가득하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편안히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불편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독, 노함, 불의,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 전부 다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하게 될 줄로 믿고, 모든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다고 하는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를 빛낸 인물이라는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그냥 평상시에도 길을 걸어갈 때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조심해서 걸어간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니 이 땅을 걸어가시는데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걸어가십니까? 그러면 대답하기를 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조금 좀 오버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람되어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정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정신으로 살면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